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6면쯤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부원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염병의 확산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기를 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위안이 주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나갈 때만을 기다리고 그냥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다음 주부터 더 펼쳐질 겁니다. 작년하고 맞이할 때랑 저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벌써 상상이 되고 이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을 또 온라인상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또 진행해야 되는 시간들을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한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고 과감하게 비웃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포부가 찬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함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우리 거기서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변함없는 진리 예수 늘 함께. 더 높은 소리로 다시 한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하나님 고백이 우리 기도되기 원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오직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믿음의 눈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머리털보다 많고 수가 위에 죄를 깨끗이 씻음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대로 나 이곳에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행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의 환경 앞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실제하시고 가까우신 주님의 생명과 우리로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나의 목자시여, 당신의 계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하신 목자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짐만으로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마음과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요, 현장에 있는 것보다 참 마음이 몸에 따라 멀어지기 힘든데 여러분이 좀 힘을 내시고, 또 그래서 집에서 드릴 때 또 마스크 안 쓰시니까 고백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할게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빚어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을 우리의 통제 속에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방식이고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관계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안부를 묻고 관계를 챙기는 것들, 뭐 당연히 뭐 학점 관리 같은 거, 학생들 직장에서 상사들의 인정을 받는 것,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불안한 미래 앞에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을 준비하는 것들, 뭐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것들을 잘 정돈되게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는, 즉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이런 요소 앞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길들이려고 하고 인생을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지금보다 성숙해진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인간의 손에 의해 컨트롤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기근, 자연재해 혹은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가 빚어놓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전염병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나보다, 내가 가진 컨트롤하려고 하는 힘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완벽한 그 어떤 존재에 우리는 통제와 통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길들일 수 없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벗어날 때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의 감정 앞에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항상 하시는 거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원천 봉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따가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처하는 우리를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도 작은 일, 조금 비중 있는 일, 큰 일 각자가 다 느끼기 다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처할 때, 내 인생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력을 벗어날 때 오히려 어쩌면 그 지점이,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지점, 아무리 노력하고 나로 하여금 안 되나 보다 하는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비로소 우리의 통제를 멈추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야 그 자리에서 크시고 강하시고 모든 걸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담임 목사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복음 안에 있는 인생,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 그분의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 이 안에 있는 존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죄라는 것이 우리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강력하고 비극적인 힘이지 않습니까? 그 조주빈 그 젊은 청년이 인터뷰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나의 폭주를, 내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것들을 멈춰줘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한 번 죄에 붙들리면 그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젊은이가 죄 하나에 매이니까, 시작부터 그랬겠습니까? 조금씩 허용하고 조금씩 허용하다가 선을 넘고 선을 넘고 선을 넘다가 결국에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는 법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의 질주와 폭주를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질주와 폭주 앞에 맨몸으로 막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인생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 내가 끝까지 버텨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통제안이 어쩌면 하나님의 통제 바뀔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이걸 계속해서 버텨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 중에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잖아요. 에서 형이 나오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발 뒤꿈치를 잡은 게 그의 이름이에요. 그는 그렇게 인생이 정말 이름의 이름 뜻대로 뭔가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움켜져야 인생의 희열과 만족과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루었던 성취지향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야복 강가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 내 손으로, 내 컨트롤 안에 살아가려고 했던 손을 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 지점이 하나님께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로부터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한계 지점을 만날 때 그냥 낙심하시고 난 틀렸다, 나는 안 된다,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니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저 볼지어다 이 한글 버전도 좋지만 NIV 버전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볼지어다가 뭐예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뭔가를 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통 고백합니다. 간증의 자리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 내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없을 때 간증의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간증은요, 내 인생에 Here I am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Anyone hears my voice,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나 가까이 주님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예수는 함께 하시네 찬양에도, 후회하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다가올 미래, 지나간 아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나는 너의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언제나 너한테 노크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힘으로 승승장구할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분께 손 내밀 이유가 없죠. 남들보다 그래서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고 길이 쉽게 열리는 사람들이 은혜의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사계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인생이 형통함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 처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인생은 트라우마이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쳐놓고 애굽의 손에 팔 때 형들의 눈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같으면 잊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낯선 사람이 직장 상사가 뭐라 하고 누가 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을 주고받을 가족이 구덩이에 요셉을 쳐넣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정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이 등장하는, 오히려 가정의 품 안에 있었고 총리가 됐을 땐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간증의 자리였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간증을 해야 되지만, 동행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낙심과 절망과 내 한계 지점을 만난 순간에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Here I am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빨리, 여러분 그 말씀의 마지막에 I will come in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게 얼마나 감격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분이 문을 열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으로 come in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come in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계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주 거의 만에 뭐 400명, 700명, 1300명대가 떴는데, 뭐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월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 본문을 갑자기 저한테 주셨고,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70% 이상을 할 수 있게 은혜를 확 주셨어요. 그리고 뭐 메시지 자체보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기억해 가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 환난 자체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때를 만나야지 경험하게 되는 큰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론을 드립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을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분의 음성입니다. 이르시기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을 끝내시고 주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작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신실한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 지점을 만날 때 여러분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이 용어를 우리에게 맞게 표현하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한 주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사야 59장 1절도 있죠.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자금의 이런 상황들, 다시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 저 개인의 삶, 우리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는데 와, 참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곳은 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재용아, 내 손이 짧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 있냐? 내 손은 안 짧아. 충분히 내가 구원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친숙한 단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는 단어가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I am, 나라는 것만 빼면 possible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닥칩니다. 순차적으로 숨을 고를 만한 텀을 두고 오지 않고, 제가 예수늘 함께 하시네 찬양을 부르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틀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틀다가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길래 제가 봤더니요, 그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탑3 댓글들이 이렇게 성도 몇 분이 본인의 삶에 닥쳤던 어려움의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써놓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일단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거기 12살 백혈병 딸을 가진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딸이 백혈병 판정을 받고 시름시름 고통 속에 투병 생활하니까 예수 믿는 분인데 막 하나님에 대해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듣고, 하나님 뭐가 함께 하시냐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12살 자기 딸이 병상에 이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통을 덜어주세요, 제가 투병생활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더래요. 엄마가 그 12살 자기 딸의 믿음을 보고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히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많은 빚을 지고 부모님의 빚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댐으로 가두려고 해도 결국 그 댐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한 다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댐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신뢰함으로 내려놓고 이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짧은 적 없는 길고 강한 손이 내 삶을 다스림이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강박증, 조급증,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답답함, 절망, 낙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 14장. 제가 말씀도 있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 상황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과 장자가 죽음을 다 당한 이후에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참 마음이,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죠. 보내줬다가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 추격해서 다시 잡아야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애굽의 병거 600승과 모든 다 그 전투력을 갖춰서 보냅니다.
추격해서 이스라엘 잡으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지척까지 추격해 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웠겠죠? 그러나 두려움의 자리, 너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두려움의 자리, 저 인생의 나의 한계 지점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다의 길이 갈라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길은 없었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 원래 존재했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길이 없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내 눈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동서남북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두드렸지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바닷길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는 것뿐만 하나님은 길이 많으세요. 길이 없어도 그분은 길을 만드시고요, 수만 가지 길을 하나님께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이 바닷길은 그들의 한계 지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뭡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하죠. 지금 빨리 해도 내가 도망가야 되고, 빨리 해도 내가 지금 뒤처질까 봐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너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저 출애굽기 앞장 말씀 나중에 보십시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오면 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을 깝니다. 모세를 아주, 여러분 이게 지금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몇백만 명이 입을 모아서 모세 지도자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거기서 그냥 만들지 왜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 죽게 만드냐고, 그러게 내가 안 나온다 그러지 않겠냐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냐고 모세를 향해 막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사람 얘기 듣는 것도 힘든데 몇백만 명이 마음을 모아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막혔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말하고 그 순간에 의심하고 불평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처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굳게 신뢰하자.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이 있는 인생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선택은 결국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시간은 그저 조급한 마음에 이끌려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그냥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편 62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깊이 더 굳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 인생의 한계 지점과 진퇴양난의 길이 막혔을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정말 저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요, 마음을 다해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도전드려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기도하면 분별이 돼요. 어떤 분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처음부터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못한다고 마음이 힘들어져 갖고 거기서 막 한숨 쉬고, 문제야, 또 문제야, 어떡해 계속 이 자기 묵상의 길로 가요.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돼서 미치겠네, 답답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타교회를 가셨는데 한 전도사님 한 분이요, 제가 구성전 1층에 이렇게 화장실을 갔어요. 소변 보러 화장실을 갔는데 딱 그 화장실에서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 바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빼보면서, 제가 바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쁘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갑자기 소변보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와, 맞아, 하나님이 바쁘시지 뭐 내가 바빠? 우리가 바쁜 것보다 하나님이 바쁘시지. 제가 정말 영적으로 딱 그 환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짜 이런 상황에 닥치면 뭐라고 하면, 미치겠어, 큰일 났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까? 큰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큰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기하게 문제는 그대로인데 생각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뛰어들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좀 전까지 걱정이고 염려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의 걱정은 잠재워지고 염려가 되지 않고 이상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말씀을 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아웃 오브 컨트롤 상황이 됐을 때 너무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하면 정작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잠잠히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퇴양난과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릴 기대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손을 기꺼이 내어주심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정말 코로나 비대면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다. 침묵하라고 하시면 침묵하고,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고, 굳게 서서 버티라고 하시면 버텨내십시다. 한두 번의 전투에 져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쟁에는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내 통제 안에 한 번도 들어온 적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상습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선물해 줬던 그 내일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절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됐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가십시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의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우리의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 직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끝까지 신실하게 버티며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신앙의 거품을 빼주시고 순금같이 단련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기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는 리더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다 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정말 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온라인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각자가 하실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닷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서남북 또 하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라. 내 앞에 놓인 큰 바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인간의 한계의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십시다. 그때 나를 만지소.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다. 아멘.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여러분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큰 바다가 저 하나로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큰 바다가 더 높은 소리로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주가 더 높은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에 우리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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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시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길을 하나님 맡깁니다.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손을 올수록 너를 붙들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인이나 장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문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붉은 뜻이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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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할렐루야 부어주셔서 주여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수생할지어다 영원히 수생할지어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멸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주가 가르치는 우리 이어서 좀 찬양하십시다. 우리 B 플랫으로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분의 세미한 음성과 마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상황, 코로나, 이것이 핑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지 않기를 약속하십시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약속하십시다. 내 믿음 하나 돌아보기에 버겁고 힘들어서, 예민해져서 여력이 없다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계속 기도할 그 마음들을 멈추지 않기를 약속하십시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약속하십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차 안이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다 할지라도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서기를 약속하십시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팀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팀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예배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상황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기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부흥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신뢰하는 길에 굳게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를 또 대비해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 교회에 정체성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부의 부서들, 우리 모든 리더들, PLT와 새가족부와 새컴터와 하나님 우리 임원단, 모든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해 바닷길을 걸어간 간증들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특순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여전히 견고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다 뚫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됨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수도권 특별히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멈추게 도와주옵시고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제하고 조심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명성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은사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삶과 가정 그 앞날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